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성의 실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런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실패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냥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없이 그냥 쭉 승리하는 삶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이 굴곡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승리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이성에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견고한 성 여리고, 도저히 넘을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무 쉽게 점령하고 정복했는데 그 규모나 숫자가 훨씬 적은 아이성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싸움에 실패하고 36명이 죽어나가고 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감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적어도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숫자는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 아마 자료에 의해서 보면 아이성은 전체적으로 한 12,000명 정도 살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12,000명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싸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싸움 시작하자마자 36명이 죽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이 손댄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실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될 물건의 일부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 태울 것은 태우고 타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금궤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손을 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번역하면 몰래 행동하다 또는 감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훔쳐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탐욕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도 않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엉뚱한 36명이 죽게 됐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게 하고 실패와 좌절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경건한 삶을 살고 다른 지체가 죄악에 빠지거나 또 넘어져서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서로 돌보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나쁜 짓에서는 너무 쉽게 힘을 합치는데 서로 좋은 일에는 힘을 합치는지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좋은 일에 힘을 합치고 오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특히 3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상세히 읽어보면 아이성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 고백적 선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는 숫자입니다. 규모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몇 명이 올라가야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당시 아이성이 1만 2천 명 정도였다고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남자만 6천 명 정도였고 노인과 아이들을 빼면 한 2천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다 가서 협의하면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과 전쟁에서는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패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이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쟁에 뛰어난 지도자로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미 그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상하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먼저 묻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는 2, 3천 명만 올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아간의 죄과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만했던 여호수아, 그들 때문에 아이성의 공격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통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늘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잠시 방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숫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정복했기 때문에 그는 조그만 아이성은 그냥 쉽게 올라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냥 시험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져 있을 것이냐, 엎어져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죄를 찾아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의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잠시 방심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그는 또 다시 계획을 가지고 또 다시 전술을 짜고 또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성을 공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냥 나왔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찾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엎드려 있지 말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간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간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아간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뽑힐 때까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실패한 것을 온몸으로 받고 그가 먼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수아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아간처럼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내 속에 아간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맛보게 하는 아간이 혹시 내 속에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붙잡히면 태우라고, 태워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죄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잘못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이유가, 신약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람들도 여전히 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덮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이 실패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지금까지 주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